지난주에 이어서 11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 11조와 봉헌물, 헌금을 내기 싫으니까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아끼고 목숨처럼 여기는 게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자가 됐든 목사들이 됐든 성도가 됐든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싫으니까 11조와 헌금은 율법이다. 그러므로 드리지 않아도 되고 또 굳이 그렇게 그걸 강요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거의 대다수죠.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교회에서 헌금 설교, 11조 설교를 못 하잖아요. 옛날 목사님들은 욕을 먹더라도 강력하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요즘 이 11조 대목들, 신명기, 레위기, 말라기에 있는 이 조문이 정말 설교문으로 잡지 않죠. 사문화되었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11조를 드리면서 자기 소득, 자기의 것을 교회에 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부담스럽다, 강요한다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에도 한번 묻겠습니다. 11조와 헌금이 부담스럽습니까? 다 부담스럽게 내지요 라는 말을 인정해 주면 안 됩니다. 이건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1조는 헌금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율법이요, 즉 율례요, 규례요, 법도요, 계명이요, 말씀이요, 길입니다. 지금 말했던 이 단어, 모든 단어들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약간씩 그 뜻이 의미가 다르긴 하지만 동일하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동의어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때 성경은 먼저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이 식으면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것입니다. 사랑에는 핑계와 이유가 없습니다. 예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순종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불순종하는 사람은 핑계와 이유가 항상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정말로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현대는 이게 어디서 나온 신학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도출된 논리인지 모르겠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정확히 이런 말씀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에 믿기만이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이렇습니다. 믿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행하기 싫다 이거죠. 그 교리를 전면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구원파 이단입니다. 그 이단의 교리를
정통 기독교가 그대로 차용해서 지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겠다. 모든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믿음이라는 다른 동의어는 뭐냐면 말씀대로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 그냥 지식으로 믿는다, 입술로 믿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진짜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 복음을 전하면 다 교회 떠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믿기만 하면, 믿는다고 얘기만 하면, 세례만 받으면,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면 너무 좋은데, 아름다운 교회는, 진짜 교회는 그런 것 갖고 구원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안 오죠. 현대 교회에 엄청나게 부흥했다, 사람이 막 물밀듯이 모여든다, 그거 다 이단입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오는 거죠. 헌금 안 해도 되고 11조 안 해도 되고 이러니까 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미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거짓을 따르는 게 아니라 참을, 복음을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이는 그 행위가 그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즉 말씀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빛 안으로 들어온다. 우리는 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그 어떤 누구든 이단이고 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단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사랑하지는 않지만 입술로는 다 주여 주여 하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지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가 아니라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아멘.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의 말씀, 율례, 규례, 법도, 계명, 말씀, 증거, 도, 길은 다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 히브리 단어는 다릅니다. 미슈포트, 토라, 미츠와 여러 가지 단어를 쓰지만 그 뜻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은 뜻입니다. 너희가 나의 말씀을, 나의 명령을, 나의 계명을, 나의 규례를, 나의 율례를 지키는 자야만 된다. 그래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사랑하고 나도 그를 사랑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를 사랑하지도 않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지도 않는다. 성령 받았다, 주님 만났다, 다 소용없는 일이다. 기도했다, 음성 들었다, 그건 다 거짓말이다. 귀신 소리 들은 거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면서, 하라는 것 하지 않으면서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다. 그럴 리가 없다. 성경은 분명히 성령 만났다, 다 거짓말이다.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무조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성령 만난 사람이지, 자기 뜻대로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성령 받았다?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24절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성령님을, 예수님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이든 예수님의 말씀 신약이든 성령님의 말씀이든 다 지키지 아니한다. 나는 구약은 지키고 나는 신약은 지키고 그런 거 없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사도들을 통하여, 그래서 사도의 전승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감화운동을 받은 성령의 사람들, 사도들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말고 사도들이 한 말, 그 말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건 누구 말이고 그건 누구 말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의 말은 지키고 야고보서의 말은 지키지 아니하고, 야고보가 한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라기가 한 말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 현대인들의 특징이 자기애가 무지무지하게 강합니다. 제가 어제 어디에 밥을 먹으러 혼자 갔는데 내 가족이 들어오는데 맏아들이 다리를 다쳤는지 왼쪽 다리에 기부스를 하고 이거 뭐죠 이거? 목발을 짚고 들어오는데 아버지가 앞에 들어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식당이 이렇게 의자가 있는 식탁이 있고 이렇게 방처럼 생긴 곳이 있는데 아버지가 뭐라면 피곤한데 우리 저 방에 앉을게요 이러니까 엄마가 뒤에 오고 보면서 얘 못 앉잖아. 그때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참 아버지는 자기 생각밖에 못하는구나. 아들이 기부스를 했는데도 자기가 불편하다고 방에 앉겠다고. 엄마가 뒤에서 답답한지 얘 못 앉잖아. 그리고 그러고 가서 앉더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자식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고 고아 과부는 쳐다도 보지 않고 약한 사람 멸시하고 굶는 사람 먹이지 않고 자기만 배부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는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그 인생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무의미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사랑에는 수고와 희생이 필요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랑은 좋은 날만 있고 자기 유익만 있고 필요가 채워지는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받기만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주어야 할 때가 왔을 때 망설이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기심이라는 못된 것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됐든지 간에 부모 자식 관계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든 하나님과의 관계든 불편해지고 그 사랑은 흠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에 그 사랑은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상황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배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주시고 끝없는 사랑을 주시고 일방적인 사랑을 주시고 계속 사랑만 주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 같은 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고난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헌신을, 희생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희생해 본 적이 없죠. 수고해 본 적이 없죠. 무슨 소리 하세요, 목사님?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가족 먹이는데 그거는 희생이 아니고 도리야, 도리. 반드시 해야 되는. 엄마는 희생이 뭔지를 알죠. 자식을 몸에 베고 낳고 키우면서 알게 되죠. 수고와 희생을 반드시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모르시지요.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인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한없는 사랑을 주시기도 하지만 어느 때가 되시면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진리의 말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려고 교회를 다닙니다. 죽으려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죽으려고 다니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려고 다니셔야 합니다. 당신의 꿈을 버리기 위하여 다니셔야 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자기 잘 되려고, 자기 유익을 위하여. 그래서 교회도 보면 할머니들도 옛 사람들 그러죠. 우리 손자 잘 되고 우리 집 잘 되고 우리 사업 잘 되고 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잃어버리게 될 거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 우리 가족을 쓰시고 우리 아들을 쓰시고 저를 쓰시고 저의 재물을 쓰시고 저의 시간을 쓰십시오. 무명해져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에 제가 이까짓 게 뭐겠습니까? 라고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영생하도록 그 생명이 보존됩니다. 어떻게 해서도 남을 희생시켜서 자기 유익을 구하고 나는 살겠다 그러고 나는 빠져나가겠다 그러고 그래 이게 지혜지. 남들은 다 희생했지만 나는 살았잖아. 산 게 아니고 죽은 걸세 이 사람아. 하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재산 다 소진하고 몸 다 망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복, 부활, 영생.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수고와 헌신, 나아가 목숨까지도 요구하실까요? 왜?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시는 분이 왜 우리에게 그 알량한 것, 우리가 가진 그까짓 게 뭐라고, 그 돈 몇 푼, 그 시간 몇 조가리, 그 힘이라는 게, 그거 돌멩이 하나도 제대로 못 드는 그 힘을 왜 요구하실까? 우리의 목숨, 그거 요구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 말씀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왜 요구하실까? 의문스럽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왜 내게 자꾸 이러시냐고. 욥도 그랬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요즘도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 어려운 시기에 무슨 11조예요, 무슨 헌금이에요, 남는 것도 없는데 왜 요구하실까? 아마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렇게 아픈 마음으로 보시면서 그럴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걸 멈추면 너희는 나를 모른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랑이 뭔지 알게 하시려고. (11조와) 헌금은 사랑의 실천 행위입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헌자를 싫어합니다. 헌신, 헌금 이런 거. (11조를) 하지 않거나 또는 하지 않아도 때 되면 하면 된다고, 능력 있을 때 하면 된다고, 돈 있을 때 하면 된다고, 넉넉해지면 그때 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설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성도도 사랑하지 않는 이단 사이비 싹군입니다.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탄의 자식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받기만 하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건 세상의 사랑이요, 사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계산이 아닙니다. 그러나 받았으면 주어야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주님의 계명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일방적으로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았으면 반드시 나도 그 사랑을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은 갚아야 된다고. 사랑의 빚을, 그건 빚입니다. 나머지는 빚이 아니어도. 아멘. 사랑의 빚 왠 지지 마란 말은 빚져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빚이니까 그것은 갚아야 된다, 안 갚아야 된다. 빚이니까 갚아야 된다. 다시 말합니다. 이 말씀도 복음입니다. 어떤 말씀이 복음인가?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분명히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 버리면 안 된다. 11조 헌금하는 거 그거 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주님이 앞에 있는 이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린 것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것이 율법이다. 지켜야 되는 율례다라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말한 것을 반복하여 말하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읽은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11조는 율법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구약의 제사법, 음식법, 절기법, 정결법으로서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위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이 법들은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나 11조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계명 중 하나입니다.
11조는 제사법이 아닙니다. 음식법이 아닙니다. 절기법이 아닙니다. 정결법이 아닙니다. 사랑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바로 하나가 11조 그리고 헌물입니다. 드렸는데요. 지금 이 중에서 이럴 수 있습니다. 저 드리고 있는데요. 똑바로 온전히 드리지 않은 것은 드리지 않은 겁니다. 제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믿는다면 그게 병원이든 회사든 그게 가게든 뭐든지 간에 거기서 나오는 소득은 하나님 말씀대로 11조를 해야 됩니다. 식당이든 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기업이 복받기를 원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드리질 않으면서. 말라기 3장 오늘 본문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걸 도둑질한 거다. 그런데 또한 온전히 드리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로 도둑질한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어떻게 되는가? 3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아. 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주하겠다. 그런데 목사들은 설교하면서 이럽니다. 이 말을 못 쓰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할 주의 종들이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은 저주 안 하십니다. 성경을 1.1회기를 더하거나 빼면 그가 당함이 어떻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당하는 건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떼먹었는데 봉헌물을 떼먹었는데 괜찮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들은 그 떼먹은 성도들을 저주받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는 더 저주를 받는 사람이겠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목숨이 걸린다는 거 아세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12제자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고 다 목베임 당하고 찢어 죽임을 당하고 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평신도였고 목회자였습니다. 설교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신학적으로 똑똑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목사는 지금까지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다 사람 눈치 보고 성경을 조금씩 비틀어서 저주하겠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이따오로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사람들은 편한 말을 좋아하지 좀 힘들고 어렵고 수고와 희생이 따르는 말은 다 싫어합니다. 적당한 걸 좋아하죠. 적당히. 성경에 적당히는 없습니다. 하면 한 거고 안 하면 안 한 거지. 온전하지 않은 것은 드린 게 아니요. 완전하게 믿지 않는 것은 믿은 게 아닙니다. 적당히는 없습니다. 회칠한 무덤 안 됩니다. 저도 숫자적 부흥 포기하고 설교하는 겁니다. 이거. 저에게 목사에게 가장 큰 유혹은 뭐냐면 성도가 들어오느냐 나가느냐 듣느냐 안 듣느냐입니다. 일반 목사들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 다 포기했습니다. 저는 천국 가야겠습니다. 목사하고 지옥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저를 만난 여러분들은 다 천국 가시기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해서 잘 믿게 하는 게 제 사명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자기들의 유익을 구한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이 말은 듣길 좋아합니다. 온전한 11조를 했을 때 이렇게 복을 주리라. 그런데 이 말은 뭔 뜻이 있는 거냐면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면 이거에 반대의 저주가 임한다. 즉 밭에 농사를 지어도 다 메뚜기가 먹어버려서 소출이 하나도 없고 포도원의 포도가 병충해를 들거나 가물어서 말라 죽고 그나마 열린 것은 비가 왔는지 태풍이 불었는지 다 떨어져서 수확이 전혀 없다. 이런 저주가 너희에게 지금 임했다. 이스라엘은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럽니다. 소출이 없어서 우리가 드릴 게 없다고. 드려봐. 그러니까 악순환입니다. 없어서 못 드린다 그러니까 계속 없는 겁니다. 없어도 드리면 있어질 것을, 이렇게 소출이 가득할 것을. 아멘. 11조는 무엇이냐?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 소득에서 10분의 1을 특별히 구분하여 바치는 것은 사실상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신앙의 표현이며 모든 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게 11조입니다. 그러므로 11조와 봉헌물은 자기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실질적인 물증이 11조입니다. 입술로 주여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이라고 불러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나의 소유와 나의 모든 것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고백이 11조와 봉헌물로 나타나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건데 왜 아깝습니까? 왜 고민이 됩니까? 하나님 걸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데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깝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런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11조는 하나님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조의 용도를 보면 압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가르치기 위하여. 여러분 목사, 주의 종 사랑합니까? 아니, 대답을 해주세요. 사랑합니까? 이렇게 아멘해서는 소용없습니다. 레위인의 생활을 보장해줘라. 말로 하지 말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라. 그게 11조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11조의 사용 목적은 뭐냐면 첫 번째, 이 땅에 소득 기반이 없는, 즉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생활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1 11조라고 말합니다. 11조를 만들어주신 이유는 너희는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공동체니까. 첫 번째, 너희는 지금 내가 소득의 기반을 주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겁니다. 그 기업을. 그거의 10분의 1을 누굴 줘라?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생활비로 줘라. 10분의 9는 네가 갖고. 두 번째는 너희 가운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있을 거다. 즉 가난한 자들의 구제를 하여라. 그게 제2 11조입니다. 제 11조를 바친 후에 그러면 10분의 9가 남죠. 거기서 다시 10분의 1을 바치는 겁니다. 이게 원래 11조의 원칙입니다. 즉 11조를 했으니까 나는 구제할 게 없다는 게 아니라 11조를 하고 나머지 10의 9에서 다시 10의 1조를 해서 구제비로 내라.
그게 11조입니다. 제11조입니다. 그리고 이 11조에는 성전의 축제, 이제 성전에서 어떤 절기라든가 축제를 할 때 그 비용으로 써라. 즉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 유지 비용. 그래서 11조의 용도는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주의 종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생활비, 그리고 구제비, 세 번째가 성전 유지 보수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푼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아멘. 네. 11조를 아까워하거나 드리지 않는 것은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나는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교만입니다. 다 내가 했다엔 내가.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사역에는 관심이 없고 나의 유익과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이기적인 행태입니다. 남이야 굶어 죽든 이웃이 어떻게 되든 우리 자식만 잘 되면 되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우리 집만 좋은 집에 살면 되고 주의 종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거부터 쓰고 내 거부터 하고 내 거부터 하고 하려니 할 게 없죠. 내 차부터 사고 내 집부터 사고 내 옷부터 사고 내가 먹고 싶은 고기부터 먹고 그러고 이제 하려니 할 게 없죠.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먼저 이 세 가지를 하면 나머지가 더해집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나머지가 이상하게 더해집니다. 그게 수많은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 가운데 이상하게 이상합니다. 먼저 했는데 나머지 다 더해졌어요. 그래서 집이 생겼고 옷이 생겼고 먹을 게 생겼고 좋은 차가 생겼습니다. 먼저 내 집, 내 차, 내 먹을 거, 내 옷부터 안 샀는데 이런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 축복받는 성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것이 바른 복음을 전하고 그걸 믿고 행하는 건데 제가 목사를 해보니까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돌아가선 또 안 됩니다. 또 돈 앞에, 또 자기 욕심 앞에, 이기심 앞에 자기 거. 그리고 거기서 조금 하면 생색내고 했다고 제대로 하지도 않았으면서 여러분 고개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다면 여러분은 도둑놈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저주를 받게 되리라.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되는 게 없을 거다. 악순환이 될 거다. 그러나 먼저 많은 것 중에서 먼저 내는 거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얻는 것 가운데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게 그게 여러분 글씨로는 쉬운데 쉽지 않습니다. 시험 보면 다 100점 맞을 겁니다. 그거.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빵점짜리 믿음입니다. 아멘. 먼저 누구?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들이대 이왕 드릴 거, 이왕 하는 거 좋은 것 하시고 온전하게 하십시오. 이왕 하는 거, 이왕 사주는 거, 가장 좋은 양복 사주면 되고 이왕 밥 살 때 가장 좋은 건 먹이면 되지.
아낀다는 명목하에 저른 것, 아롱진 것, 병든 것 이런 것 드리지 마십시오. 온전한 헌금을 바치십시오. 레위기 27장 30절과 3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여호와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물입니다. 그 성물을 떼먹거나 만지거나 더럽히면 안 됩니다. 아멘. 34절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 자, 나를 위하여라고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이건 뭐다? 율법이 아니고 뭐다? 명령이다. 꼭 지켜야 한다. 그래야 나의 일이 된다.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그래야 먹고 살고 일을 할 수 있고, 너희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가 먹고 살 수 있고. 제가 여러분한테 그랬습니다. 저 지금까지, 저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까지 저 누구한테 구제할 때 제 신수비에서 했습니다. 모아놨다가 털고 모아놨다가 털고 이랬습니다. 왜? 교회가, 목회자가 우리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한테 줄 수 없게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뭐 왜 썼냐는 둥, 목사를 진짜 주의종을 믿지 못하니까 어디다 썼냐는 둥, 누구한테 썼냐는 둥, 이렇게 따지고 그래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으니 어떻게 이런 구제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럽니다. 많은 교회들이 뭐 몇 명 모이는 교회는 뭐 목회자 사례비를 뭐 얼마를 줘야 된다는 등, 뭐 200을 줘야 된다는 등, 뭐 500을 줘야 된다는 등, 뭐. 여러분, 성경에 근처하면 신뢰 가운데 넉넉하게 주어라. 참 이런 설교하기 어렵습니다. 또 이렇게 들리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사례비 올려달라는가 보네, 많이 달라는가, 그런 소리 아닙니다. 또한 이렇습니다. 교회가 재정이 넉넉하다면, 재정이 어떤 모르지만 재정이 넉넉하다면 목회자의 사례비도 넉넉하게 쓰고 남고 막 흘려보낼 정도로 드려도 됩니다. 목회자는 가난하고, 뭐 일본입니까? 교회는 부자인데 목회자는 가난하고.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 사꾼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종들의 생활이 다 어렵습니다. 이단 사이비 사꾼들, 저 대형교회 목사들, 저것들은 다 사이비입니다. 그들은 돈이 넘쳐나서 자녀들 다 외국 유학 보내고 재벌처럼 살지만 진짜 주의 종들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넉넉하게 드리십시오. 주의 종은 먹고 남으면 다 흘려보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신명기 26장 13절, 16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그리할 때에, 다 말씀을 지켜서 할 때에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하나님의 성물 11조를 내 집에서 내어 내 집에서 꺼집어내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11조를 온전하게 꺼내서 10의 1조는 레위인의 몫으로, 다시 그 10의 9조 중에 다시 10의 1조는 가난한 옆 이웃 사람들을 위하여 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16절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아멘.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인간이 지키려고 만든 토라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입니다. 예수님도 진실로 이렇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대강대강 하지 말고, 여러분 저 성령 만났을 때 맨 먼저 교회 처음으로 출석하는 날 제가 늘 간증하죠. 마음을 다하고, 그때 저 쫄딱 망해서 교회에다 낼 헌금 10원도 못 낼 환경이었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갖가지 다하여, 근데 이게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그냥 가지 말고 여호와의 성물을 준비하라. 하나님의 것을 준비하라. 여러분, 헌금은 그냥 집에 있는 거 꾸게꾸게해서 쓰다 나머지 이런 거 가져온 거 아닙니다. 월급을 타시면, 매출이 일어나면 맨 먼저 11조와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빼고 그 나머지 가지고 세 내고 옷 사 입고 먹을 거 사고 가스비 넣고 차 운행하고 그러십시오. 기름 넣고 쓸 거 다 쓰고 자기 차 바꾸고 집 바꾸고 난 다음에 남는 것 같고 그 중에서 11조 하는 거, 그런 거 성물 아닙니다. 더러운 겁니다. 아멘. 마음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여 지켜서 행하십시오. 더 심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골프 약속하고 지키듯이 그린피, 캐디피 어떻게 사도 내듯이, 자기 자식 우유값, 학원비 어떻게 해서 내듯이 듣기 힘드십니까? 여러분들은 한 번도 지금 이런 설교를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머니에서 꾸게꾸게 가서 그냥 1,000원짜리나 내고 10,000원짜리나 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지켜 행하십시오. 19절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면, 온전하게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너가 나의 영광이다, 너가 나의 기쁨이다, 명예다, 너가 나의 찬송이다 삼으시고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를 여호와의 성민이, 즉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냥 뭐 어영부영 교회 다니고 뭐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봉사하면 다 그리스도인이다, 구원받았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적당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주의 간격이 1cm만 달라져도 바닷물의 염도가 조금만 바뀌어도 공기의 흐름이 조금만 바뀌어도 인간은 다 멸절입니다. 멸절. 대강 말씀으로 지었다니까 대강 지은 줄 알죠. 정확하게 빈틈없이 틀림없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대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대강하지 마십시오. 가장 말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대강철저히. 대강철저히란 단어는 없습니다. 대강한 거지. 철저한 신앙을 하십시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십시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저 떨렁떨렁 교회만 다니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여러분을 다 받아주십니다. 안 받아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줄이지 말고 자기 생각대로 계산하지 말고 온전하게 드리십시오. 그리고 외적인 이런 순종을 넘어서 마음을 다하여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사랑으로 드리십시오. 진짜 감사로 드리십시오. 부담감으로 드리지 마십시오. 자,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까지 설교했는데 오늘 설교가 제가 설교문이 6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짧게 끝날 겁니다. 제가 지금 이게 너무 하기 어려운 설교라서 지금 제가 살을 잘 안 붙이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만 전하려고. 아마 10분 내로 끝나게 될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들었는데 부담스럽습니까? 회개되십니까? 회개하는 얼굴이 아닙니다. 좋은 설교 들었네. 힘들지만 그래 바른 설교 들었네. 이 정도의 기분이지. 여러분이 진짜 회개했던 얼굴이 빨개지고 저 청년처럼 경직된 얼굴이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뭔 짓을 한 거지?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 거야? 이렇게 심각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비웃고 또 속으로 시불렁시불렁 거리고 이래서는 저주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읽었던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드릴 수 있게 채워주시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부족함이 없게 차고 넘쳐서 흘러가게 그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교회에, 지금으로 하면 현대 교회 안에도 넉넉해서 이 속에 들어오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한테 마음껏 접대할 수 있게 해주고, 주의 종들도 넉넉한 물질로 많은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베풀고. 여러분, 극단 경건주의, 금욕주의, 그건 이단입니다. 이단.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주의 종들은 세상에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넉넉하게 사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교회에, 주의 종에게 양식이 있게 하라. 넉넉하게 드리십시오. 넉넉하게. 말씀 뵙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다 돈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 떠나는 사람 다 교회 돈 떼먹고 떠났고, 돈 내기 싫어서 떠났고,
돈 얘기하니까 떠났고, 남편들이 왜 우리도 힘든데 교회에다가 11조를 하느냐, 그래서 교회 못 다니고, 대부분 남자들은 장로가 되려고 헌금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금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도왔던 사람들, 바울을 도왔던 금전적으로 도운 동력자들은 다 여자들입니다. 남자들이 돈에 가장 치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남성 비하론자가 돼서. 사실인 걸 어떡합니까? 사실인 걸. 그런데 또 그 남자보다 더한 부인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저희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 마지막 저한테 하는 말이 이럽니다. 뉘앙스가 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 못하지만 남편이 돈 내는 거 싫어합니다. 교회에다가. 저 이 교회 와서 제대로 한번 헌금해 봤는데 남편이 다 싫어합니다. 왜 갖다 내냐고. 좀 목사님한테 좀 잘해주고 싶으면 네 목사 좋아하냐 이따오 소리하고. 그게 남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난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여, 또 한국 교회를 떠난 한국 교회 성도들이여,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돌아오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온전한 11조를 가지고 오십시오. 11조 때문에 떠났으니까, 헌금 때문에 떠났으니까 헌금이 아까워하지 말고 헌금을 들고 오십시오. 그게 말라기가 말하는 내게 돌아오라. 어떻게 우리가 돌아가리까? 온전한 11조와 헌금이 돌아와야 돌아오는 거다.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 주머니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돌아오는 거다. 너의 주머니, 너의 통장이, 너의 땅 문서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 거냐, 너 것이냐? 너 것이라면 너는 아직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에레미야가 3장 40절로 4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41절 시작.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삶의 주인이 나였고 나의 물질의 주인이 나였고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산다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주님이라고. 내가 주인이었으면서.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돈을 믿으면서. 여러분,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고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나를 시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는지 붙지 아니하는지 보라. 시험하라는 말은 강조와 확언하시는 의미입니다. 먼저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한다면 너의 삶의 모든 것이 넉넉하게 더하여질 것이다. 먼저 행하라. 주시면 할게요 하지 말고 먼저 얼마나 어렵고 힘들면 마음을 다하고, 얼마나 그게 유혹이 많으면 뜻을 다하여, 그게 얼마나 힘들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돈보다 귀한 게 목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